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신앙생활의 능력, 기도라는 말씀으로 변종혁 주문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짐승이 아닙니다. 역시 여기도 안 하네요. 우리 중고등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알아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해야 되는 거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은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신앙생활의 능력, 기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지금 너무 하울링이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서론에서 잠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핵심 때 그런 영적 현주소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현주소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영적 현주소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도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또 바뀌어질 것이고요. 계속 성화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DNA 바뀌었는데 우리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기도라고 했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구별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자.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하고 구별됐는데 이 구별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몰랐던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또 우리 개개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화요 집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남동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식구들과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차고 이제 산노란 머리에 물감 들이고 이제 껄렁껄렁하면서 걸음걸이도 완전 좀 이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지금 변했다는 거거든요. 예.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요. 근데 우리 모든 랩런트들 마찬가지고 변했을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은 이유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증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한국에서 같이 하나원에서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복음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완전히 이제 영국에 가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은 하지 못했는데 우리 조카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영국 식당에서. 그래 뭐 여자친구하고도 몇 번 깨지고 뭐 결혼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부를 제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다. 나도 저 친구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복음 깨닫지 못하고 나도 이 언약 안에 없었으면 아직도 그 영국 좀 런던 이런 시내가에 어디 멕시코 집인가 거기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 영적 현주소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화 다 받았거든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사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밖에 남지 않죠. 전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영적 현주소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딱 하나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현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데, 너 하나님 형상인데, 짐승이 아닌데 너 어디 있는 거야?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그들을 떠나서. 그랬더니 이 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니들이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준 그 떡 보고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면서 했더니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참 고백 잘했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그죠?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요 14절이 영적 현주소였던 거예요. 뭐라고 했죠?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더라고 돼요. 우리의 영적 현주,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그곳이, 그 시간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막 한창 중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그 전쟁하는 그곳이 영적 현주소가 아니었고요.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영적 현주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서요. 그게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 현주소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죠. 또 감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그게 감옥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장소였던 것이고 전 세계를 기도로 순회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현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밖에 안 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건 여기지 않겠다.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전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전도 되어진다고 하는 게 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말씀, 기도, 전도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답,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분이고, 이게 권세고,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신분, 권세, 사명. 이거는 세상과 다른 답, 다른 힘, 다른 길을 가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일부 이제 강단 때 우리 김광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진짜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진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함부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속지 않게 되고 속단하지 않고 속행하지 않게 된다. 말씀과 기도 이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령 인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광야의 삶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막 그 중심에, 그 주위에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그렇게 인도받았거든요. 성막 중심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막 그 중심, 그 테두리에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도가. 우리 성령인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그 말이거든요. 성막 중심에 살았다, 그 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할 수 있다. 어제 화요집회 때 열심히 공로를 세우라는 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님은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진짜 도전해야 되겠고요. 코로나 감기입니다. 감기. 죄송하지만 제가 겪어봐서 제가 안 겪어봤으면 이런 얘기 못하는데 지나가요. 너무 움츠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급이 끊어졌다. 그 공급이 차단됐다. 그 공급이 단절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공급이 끊어졌다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니까요.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 우리 송도의 김익남 장로님께서 진짜 큰 위기를 넘기셨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근경색. 조금만 늦게 갔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바로 병원 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했더니 이 권사님, 이제 아내분 되신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조금만 늦었어도 심근경색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심근경색이 뭐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통해 모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어졌다. 혈관이 막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제 야고보서 5장 이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이런 또 응답들을 주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병이 있으면 그게 뭘 그렇게 허물입니까? 좀 드러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막 좀 안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근데 진짜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교회 응답이 돼버리거든요. 응답이 돼도.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은 좀 교회하고 긴밀히 소통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모든 혈관이 심장 통해서 이제 전달되잖아요.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라고. 우리 김화 목사님 밀고 있는 그죠? 신앙생활의 심장 예배.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죠? 말씀. 신앙생활의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전도.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능력이 기도다. 여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생활의 능력,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요, 사실 믿음이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진짜 믿는다 기도하죠.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개꿀입니까? 누가 자꾸 개꿀이라고 하니까 개꿀 하지 말고 개라는 그 단어에다 댕을 붙이면 되게 귀엽게 된대요. 그래, 댕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 크리스천들의 어떤 언어 순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꿀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 댕꿀이라고 하자. 사실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네. 이빨 빠진 호랑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영적 혼미 가운데로 빠진다고. 영적 혼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영적 존재인데 영적 혼미 가운데 빠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형상인데 영적 혼미 가운데 빠졌대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막 2단으로 4단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혼미 가운데 빠지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기도해야죠.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면 아침에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 주인 바꾼다는 것은 나 중심이라는 이 메시지, 그냥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에 그래서 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모든 곳,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 동안 내가 만나야 될 그 만남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일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함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받아야 인간이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평안하고 그러도록 창조됐다니까요. 만족할 수 있고. 그게 1장 28절이거든요. 세상의 것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닌데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그러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공급이 단절돼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예배했다, 기도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요셉이 기도했더라, 요셉이 예배했더라,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배경이 어디 있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6절에 이런 고백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지라도 해를 두려운 그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얼마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간구를 들으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번 그냥 1초 동안 역사하시면 끝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누렸더니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는 거예요. 누렸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면요, 문제 앞에서 나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서 나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위기 속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면 돼요. 이게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성도님 같이 예배하자 했더니 이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 망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에 같이 나왔거든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거 알 수 있거든요.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학부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배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덕평에 조금 나가면. 어제 화요 집회 때 배감 나가서 배감 순대 먹고 왔거든요. 배감 순댓국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었던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포럼하다가 같이 나가서 먹던 사람들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붙잡고, 이제 분명히 배감 가면 일진들이 있을 것이다. 일진들이 있을 거고, 좀 일진이라기보다 조금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걔네들이 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고들어. 캠프 때, 캠프 메시지 때 딱 붙잡고 그때 개인 전도를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오, 진짜 이제 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여자, 남자애가 막 섞여가지고 7명 정도가 딱 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야, 약속 붙잡았으니까 내가, 그래, 그게 문이다 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여기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소원했더니 눈빛이 살벌한 거예요. 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담력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 잡고 갔는데 이제 문이 안 됐는지 그때 내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아마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아직 눈빛도 아직도 그 포럼을 하면서 이제 어제 같이 밥 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나가는 함께 웃자고, 네, 졸리실 거니까 제가 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다 이거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막 그날 밤에 막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고, 시작됐다고. 그때부터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족쇄 다 풀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곳에, 그 마가다락바 초대교회 그곳에 갔어요. 가서 문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녀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베드로 사도 왔습니다. 나와보십시오 했더니 네가 미쳤구나 하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됐다니까요.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응답됐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돼요. 맞습니까?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약속 주셨잖아요.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보여주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진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약속입니다.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 제목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에요.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 길을 하나님 계획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기도를 사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실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이름. 골로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장 3절 우리 너무 잘 알죠?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사용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속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차면 속히 이루리라.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는 게. 응답은요, 속히 이루어져요. 우리 기도는 오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응답은 그래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그래요. 기도가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얘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거든요.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여인. 그 여인이 부르짖은 어제 이제 화요집회 때 그런 얘기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이 재판장에게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아냐.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재판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서 그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율이 짱 그래, 맞다. 쉴 새 없이 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제발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24장 전체 그 이후부터 쭉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때잖아요.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올 때는 기다려라. 근데요,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보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뭐합니까? 송아지 운상 만들어버려요. 송아지 운상.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쉬고 낙심되잖아요.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거 찾아요. 저 신상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쉰이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 송도 강단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 제일 큰 기도응답을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우리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전성국 우리 사촌 형이죠. 그 형의 아내와 그 두 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6개월 넘게 기도했어요. 매주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엔이 움직였다. 유엔이 그 움직여가지고 왔잖아요. 3국을 걸쳐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우리가 끊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믿었어요. 갔다가 다시 이제 북한에 끌려갔다가 가면 이제 돈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증거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잘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봄 우리 조카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또 이제 저하고 서밋함 하면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북한 탈북민 전문교회 세워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세워줬잖아요. 우리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응답됩니다.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얼마 6회까지 했나요? 했잖아요.
끝난 것 같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영배 TV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쌓인 거라니.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제 렘넌트의 뜰을 놓고 기도했는데,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했는데, 송도에 렘넌트 뜰 또 세워져 가지고, 송도 사랑의 교회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의 응답이에요. 예, 우리는 한 가족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렘넌트의 뜰. 이번에 영상 틀었죠. 얼마나 잘 지었잖아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다민족 센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센터. 언약 잡았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세워져. 지금까지 내가 세 가지 응답 다 됐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기도 포럼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또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포럼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하고 포럼해 보라. 자녀들과 포럼해 보라. 얼마나 기도하고 치밀한지, 얼마나 기도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 삶이. 왜냐면 지금 현장은 명상이다, 수행이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다른 세계, 다른 나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 안 알려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포럼해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우리 박명자 전사님 참 이제 귀하신데, 박명자 전사님이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한번 촉인 것 같아요. 새신자 때. 그때 이제 송도교회에 놀러 갔는데, 아마 박명자 전사님 주셨을 거예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 오력에 관한 기도문, 오력. 그걸 내가 화장실 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직도 그 기도는 계속 이제 그때 했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제한적이잖아요. 오력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393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138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벽 기도 때 언제 해가지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늘 24 기도하는 거는 기도 제목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93을 얘기하는 거고, 오력, 그 5가지 기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계속 하라고. 깨닫기만 하면 사실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이 40일 집중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죠. 3주 전에 목사님이 시편 119편 얘기하시면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9절 말씀해 보면,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 목사한 지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내가 진짜 한번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8월 9 지난주까지는 수련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시작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이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그냥 결단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맞다, 그 길이 맞아, 그 길로 가는 거야. 왜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가 제 기도를 통해서
시커먼 동기가 있는 걸 봤어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줘서 되게 좋은 기도잖아요. 랩런트 예배 자리에 있게. 근데 그 뒤에는 머릿수 세우려고 하는데 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이 문 열어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사실 틀린 기도인데 내가 막 그 동기 가진 기도였는데 이걸 계속 했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결단만 했을 뿐인데, 이제 다니엘이 결단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보면, 9장 23절에 보면, 기도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왔대요. 기도할 즈음에. 다니엘 10장 12절에는 겸비하여 깨달으려 하기로 결단했을 그때에 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려고 조금 결단만 해도, 신용만 해도 하나님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응답하신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그래서 애낙고래 같은, 그죠? 기도하는 자의 샘, 터져 나오는 응답들이, 애낙고래 같은 시원한 응답들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막 넘치도록, 애낙고래 막 터져 나왔으니까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흐르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진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죠.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일이겠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멘이죠.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그렇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 강조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목사님 강조하는 거 없어요. 기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그 기도에 결론 났거든요. 목사님 자신이 기도에 결론 났기 때문에 그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요즘 메시지 흐름 보세요. 전부 기도에 가는 거예요. 보좌, 기도잖아요. 전부 기도에 가는 거라니까. 왜냐? 기도는 결론 났으니까. 기도밖에 없음을 아니까 이분들이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해야 되겠고요. 요 말씀만 같이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시편 66편 20절. 18절에서 20절 봅시다. 18절에서 20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죄악을 품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면 물리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였다. 여기 인자하심이 나오잖아요. 우리 양용석 부목사님께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주요 예배 때. 그래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찍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요. 그게 있다니까요.
막 하나님이 문제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 우리는 그거 보고 문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스템, 요걸 기도 제목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실 요즘 계속 나오는 이제 그 메시지 흐름이고요. 뭐가 영적 시스템이겠습니까? 내 개인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정시기도부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래서 정무집,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우리 개인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 시스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뜰.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적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만들어야 될 영적 시스템 세 가지 뜰. 그럼 현장에는 뭘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게 영적 시스템이겠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그게 영적 시스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션을 딱 잡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세 가지 뜰 영상에 잘 나왔죠. 이제 그런 뜰들이 송도에뿐만 아니라 이제 청라에도, 또 뭐 노년에도, 그리고 저기 영흥도에도, 또 연원항에도, 또 저기 동두천에도 막 여러 군데 다 세워져 가지고 진짜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보세요. 일천망대 얘기하는데 일천망대가 진짜 현장과 개인과 현장의 그 시스템을 일천망대 만들었다. 어떻게 되겠냐? 세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개인이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만들면 얼마나, 일천망대라는 얘기가 진짜 세계 보면 맞다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진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모든 곳에,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건 속에 그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아 진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진짜 영적 시스템을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세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능력, 기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가 안 되면 영적 혼미 속에 빠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셔서 에나골에 같은 터져 나오는 응답들이, 시원한 응답들이, 흘러가는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기도의 키가 되시는, 황금 열쇠가 되시는,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